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오늘부터 저희가 누가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한 2달 반 동안 누가복음을 쭉 저희가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매일 성경 6년이 지나면은 이 성경의 모든 책을 매일 성경 저희가 아침에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책들은 6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나누는데 복음서만은 조금 다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이 사복음서는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작년에는 마가복음 그리고 그 전에는 마태복음을 나누었는데 올해는 누가복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죽음에 대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참 특징이 있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 그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길고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저자,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동역했던 이 의사 누가입니다. 근데 그 누가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전문직이었고 그 배경을 가지고 복음서를 적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디테일한 그 설명과 또한 복음에 대한 증거가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저희가 이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디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되어 있죠. 디오빌로는 다름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나중에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누가가 그에게 이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또한 기록해서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유대교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율법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어쩌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증거,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증거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1장부터 22장에 이르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과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과 어떤 다른 점이 있나, 또한 어떤 동일한 점이 있나 여러분들께서 살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저희가 나누었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출생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가 워낙에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은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좀 의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 한 사람이었던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훌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당시 육신의 큰 축복으로 여겨졌던 자손의 복이 없었어요. 자손의 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잉태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인 논리라면은 그 당시에 그들이 믿었던 대로라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고 흠이 없이 행했다면은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했을 때 사가랴가 의심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아내는 또 늙었습니다 라고 하죠. 제사장이라면은 믿음의 이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사장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소 좀 의아한 그런 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제사장이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의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가능해서 낳았습니까? 아니죠.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 사실을 제사장이 몰랐느냐?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더라. 이것도 의아합니다. 천사가 자신의 신분 가브리엘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사가랴의 불신에 대한 대가로 요한의 탄생 후 할례 때까지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징조를 구한 것일 뿐인데 그 응답으로 벙어리가 되겠다, 말을 못하게 하겠다, 저건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이런 모든 일들이 조금은 우리의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지식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부부가 아이가 없이 늙어간 일도 다 늙어서 포기했을 때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고지받은 것도 뿐만이 아니라 벙어리가 되었던 것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묵묵히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세상은 항상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해되기 힘든 그 지역, 그 부분이지만은 그곳을 통해서 빈틈없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게 바로 Let God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가 일하시게 하라고 했을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세상도 돼요. 세상에서도 고칠 수 있는 거 고치고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거 못하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좁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 세상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세상의 생각과 지식과 그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자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고백이 아닐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일도 이해되지 않아요. 세상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가능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맛보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영역도 아니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곳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참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그 기적의 영역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 맡겨진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